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561조) 오늘 창감시 권사님 가르쳐드려요. 창감시 권사님 찾았어요? 네? 아, 찾았어요? 아이고, 잘 찾으시네. 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오 신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우리 교회가 자리가 꽉 잡은 것 같네요.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이 꽉 잡은 것. 오늘 김희민 집사님만 빠지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를 잇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이름도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이 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엘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 있을 때도 엘리야를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을 때도 왜 여기 머무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요단에서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마른 땅같이 걷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는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장, 참으로 어려운 요구이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니까는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자기 남편이 이렇게 죽으니까 과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 가부가 함께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둘에게 너는 여기서 살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재혼을 하든지 그렇게 행복을 찾아라 했을 때,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떠났지만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룻은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다윗의 이렇게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꼭 여기도 이제 엘리야가 왜 여기 머무느냐, 떠나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은 좋은 스승을 늘 찾아다녀야 돼. 그럴 때 그 스승의 그것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음식의 그 명장을 죽기 전에 따라다니면 그 비법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를 따라다녔는데 그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의 내린 성령의 그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는 선생님보다 2배 갑절 더블로 꽃배기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선생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는 것을 청출어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동생 하나는 서울에 가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해가지고 막 집도 여러 번 옮기고 해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부자가 됐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우리가 소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소원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는 엘리야의 그 기적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기적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가뭄 때 자기가 아들하고 먹으려고 하는 떡을 이 선지자가 자기를 달라고 그래요. 아니,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 선지자가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자기가 먹을 것, 아들이 먹을 것을 안 먹고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가뭄이 이제 비가 오는 놀라운 기적. 열왕기상 18장에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 그 제자인 엘리사의 기적을 보니까는 자기가 그 말한 것 그대로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쇠도끼를 건지기도 하고, 그 선지생도가 이제 국을 먹는데 그 채소가 독이 들어가가지고 독이 들었는데 그것을 해독하는 놀라운 기적. 떡 20덩이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수냄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촛대를, 책상을 만들었는데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내년 때 자식을 낳으리라.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미 방비를 해버려요. 방비를 했는데 보니까는 이미 엘리사가 알아버립니다. 알고 막아버리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니까는 불말과 불병거로 막아주고, 또 18만 5천 명 군사가 이기게 만들고, 또 나만 장군이 병들었을 때, 문둥병이 들었을 때 찾아오니까는 왕이 깜짝 놀랐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나만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자기가 가져오는 금, 은 이런 것을 선물하려고 하니까는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종 게하시가 그것을 선생님이 달라고 했다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받으려고 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 보고도 다 알고.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기도 하는 이런 기적. 그리고 이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병들었을 때 내 병이 나았겠느냐 물어본 그 하사엘에게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이불에다 물 묻혀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을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 이렇게 말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푸뉴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성신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성령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은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자칫 잘못 생각할 때 무슨 병고침이라든지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런 것으로 알게 되니까는 여러 가지 거품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 잘못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있지 않냐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통성으로 막 발산해가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성격이 조용한 분은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아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만이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하시고 작은 교회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하시오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 가지고 저도 그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더니 광주의 어느 그 집사님이 40몇 평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그 30몇 평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평수가 적게 갔으니까는 실패자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꼭 크다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성공, 번영 이것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에서도 상처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지만은 사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사에서 이제 헤브라이즘과 그리스의 헬레니즘 사상이 있어요. 헤브라이즘은 이제 그 믿음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에요. 헬레니즘 그리스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그래서 좀 오늘날 너무 인간의 이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것만을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갑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전에는 이 개역 그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육감이 있잖아요. 육감이 있고 영감이 있고 또 운동 감각이 있고 여러 가지. 아니 너는 왜 그렇게 감각이 느리냐, 무디냐?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그런 영감.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쩔 때는 영감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꽉 이렇게 와 닿고 그렇게 막 역사를 할 때 그걸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할 때 설교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 성령의 영감, 감동. 제가 지난번에 개 자식,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개와 같다 이런 말 하니까 개를 못 오가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옳은 말인가요? 같아요. 우리가 이 개 자식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그 개가 밖에 나왔는데, 그 개가 막 쫓아갔어. 그 산속에 보니까는 이 생후 한 달 정도 된 그 어린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개가 발견한 거예요. 누가 이제 그 아기를 버리고 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했는데 건강하게. 개가 이제 그 냄새, 이 사람보다 이 개는 한 200배의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견들이 발견하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했습니까? 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주인의 생명도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영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감. 그래서 과거에는 갑절의 영감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갑절의 역사.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요구를 해야 돼. 이 엘리사처럼
아이 나는 선생님 반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반틈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는 나는 선생님보다 2배나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실제로 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는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 힘역자잖아요. 일사자. 하나님이 작업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처음에는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 청계 서북교회도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갑절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쉴 때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